시편 140편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필사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것은 그분이 싸우는 싸움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시편 140편은 주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지도자로서 싸워야 하는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필사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으며 공식 예배나 행사에서 불려지는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매우 친밀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생의 불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고난이 시인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빚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지고 낙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독한 고난을 겪고 나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닮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이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시편 140편은 기도자들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편 140편을 묵상해 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장소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곳임을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포악한 자, 즉 사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즐기는 자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필사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시인이 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곳에서 사악한 자들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인 지도자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이 사악한 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자들은 주 예수를 노리고 있는 동족처럼 시인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 또한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 중에 존재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2절의 표현처럼 시인의 명성과 생활, 가족, 그리고 평안을 파괴하고 시인을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일 모여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다수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3절의 표현처럼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말과 4절에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는 표현처럼 치밀하게 계산된 회방입니다. 또한 5절의 표현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같은 식구라고 말하면서 시인을 올무에 가두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말과 회방, 함정을 만드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시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비극적이게도 시편 140편에서는 악인이 시인이 공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비록 그들과 전쟁을 하더라도 그들을 판단하거나 징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직접 죽이거나 보복할 경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탄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지도자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와 같은 관계 속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판단과 보복을 주의 손에 맡기십시오. 암이 있는 사람의 장기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듯이 외과 의사의 손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인과 악인의 운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을 낮추시고 시인을 높여주십니다. 9절에서 11절은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입니다. 당장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우리는 행한대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악인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자라나 스스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품은 독은 결국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재난은 악인들을 덮치며 마치 뜨거운 숯불처럼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밀치고 방해하며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멸망하는 재앙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인에게 지옥을 만들어주려 했던 악인들이 계획한 지옥은 결국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악인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지옥 속에서 지옥과 함께 사라집니다. 12절과 13절은 시인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과 같이 악인에게 핍박받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시며 공정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중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때 주 예수께서는 자신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면 각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입니다. 서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마귀가 벌이는 거짓말이라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울 뿐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자들의 편에 서시며 불쌍한 이들의 권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정직한 자, 즉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생각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의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간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 중인 교회의 지도자들은 시시비비를 떠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지도자들은 어떠할까요? 시인이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라는 확신을 가진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필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이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패배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주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겪었던 일시적인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시인처럼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주 앞에 정직한 자들과 함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